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폭설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 이 폭설을 뚫고, 저는 오늘 저 혼자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원 용사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그냥 그 사건만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한 편 한 편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이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에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2장의 초반부터 쭉 줄곧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을 논쟁하는 금식 논쟁의 사건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이 3장 초반절에 등장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건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 사건 같아 보이지만 동일한 점 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내일 등장하는 그 본문에서는, 그리고 내일 이 3장 초반절에 등장하는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못마땅함을 넘어 죽이기로 결단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죽이기까지 결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죽이기까지 결단을 했느냐?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적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태도들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만 모르고 주변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에 앞서 상대방을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왜 저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지 못할 일들이 뭡니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정말 고쳐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못 하셨죠. 그런데 우연하게 밀밭으로 지나가면서 이거라도 꺾어서 좀 먹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적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이 밀밭에서 추수하지 말라는 규정인 것이지 밀밭에서 이걸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봐야 될 것은 밀을 까는 행위가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왜 오죽하면 밀을 까먹기까지 저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허기졌으면은 이 밀이라도 까먹어야 하는가라는 그 상황과 상대방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한번 스쳐가면서 보여진 그 모습 하나로, 한번 말이 던져진 그 말 한마디로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환경과 상황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가운데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죄에 앞서서 상대방을 살피는 마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자신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정죄하기 전에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 믿음의 동역자이건 내 자녀이건 내 남편이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건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목회자의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볼 때에도 그 상황을 정죄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저렇게 말하는 의도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마음에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밀밭에서 밀을 까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시느냐? 다윗의 스토리를 들려주셔요.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도 눈 감아줬으니 너희도 눈 감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비아달에게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뭘 먹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먹어요. 밀을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셨냐?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윗의 앞으로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오히려 더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고픔 가운데서 이 하나 먹는 것을 노동이라고 여기든지 문제라고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롤 모델로 삼는 다윗이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셨는데, 너희는 왜 이 문제를 죄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앞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너희 생각과 너희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또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보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포장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것을 끌어당겨서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십계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라. 두 번째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행동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기로 하나요. 행동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자꾸 이제 율법 하니까 아유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자꾸 율법을 따지지? 바리새인들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요즘에 같으면 뭐 라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정죄하기에 앞서서 뭘 살피라고요? 상대방을 살피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이런 율법을 따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또한 살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어디에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수많은 에스겔, 수많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과 생각들과 율법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대로, 이방인의 삶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옷을 찢고 율법을 발견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이 역사적인 내면에 차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겪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로마 식민지 시대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식민 시대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고 율법을 팽개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붙잡아야 될까요? 율법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죠.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뭐라고요? 행동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뭘 지키기로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지키기로 한다고.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놓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 중요하죠. 몸부림 정말 필요해요.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에 율법은 족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케 함. 마음을 잃어버린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행동만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예배의 자리가 족쇄가 되고 있지 않은가? 기도의 자리가 의무가 되고 있지 않은가? 헌금 생활이 나의 기쁨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의무가 되고 그리고 족쇄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율법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도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족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보다 그 담겨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일 뿐인 것이지. 호세아서 8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수많은 행위들, 예배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그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행동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담겨지기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화자찬하며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 내 의의가 되고 그리고 내 자랑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발걸음이 저희와 동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역시도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발걸음도 주께서 동행하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